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어요? 지난주. 네. 우리 꼬마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예요. 주님 언제 부활하셨냐? 그러면 작년 이맘때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주님 부활하신 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활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바로 앞에 뼈다귀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이제 뼈다귀를 먹고 배를 채우는 저한테는 귀한 장소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부활절이 언제 또 오냐고. 그래서 내년쯤 이제 부활절 끝나고 나서 우리 식사하러 갔으니까 내년 이맘때쯤 다시 부활절이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활절이 기다려진대요. 손꼽아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계속 성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또 언제 오나 계속 손꼽아 기다려지게 된다고. 여러분 그 뼈다귀집 사장님보다 훨씬 더 부활절 기다리시죠? 기쁘고 즐거우시죠? 오늘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가 죽을 듯 잤잖아요. 아침에 눈 딱 뜨면 부활의 아침이 되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죠? 왼손 또 눈 떴네. 이거 아니죠?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게 부활의 감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 뜰 때마다 기쁨이 있고 눈 뜰 때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 부활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부활절이고 오늘도 부활절이고 내일도 부활절이고 저는 항상 부활절인데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부활했냐 안 했냐 이게 사실 말거리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이라는 거 이거 믿을 수 있나? 우리가 이해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은 간혹 해보게 되거든요. 심지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믿음 없는 누군가가 야 부활 어떻게 좀 증명해봐. 근데 사실 인간의 능력 과학이든 지식이든 어떤 거든 의학이든 총동원해서 부활을 밝힐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역을 세상적 영역으로 설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때 정말 유명했던 그 조직이 있었는데 창조과학회라는 곳이에요.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 한 10년 전 정도의 10년, 15년 이 정도에 상당히 유행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했던 것은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물론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와 진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동의도 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 지식으로 과연 증명해 낼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건 결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면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노아 홍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산이 어디냐? 여기가 바로 거기냐? 그리고 이게 배를 지었던 이렇게 도구들이나 나무, 판자나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더라. 이러면서 여기가 바로 거기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방주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냐?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축구장 크기에 얼마가 되니까 여기에 생명체들이 암수 한 쌍으로 이렇게 몇 마리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기가 된다, 안 된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가 이적과 싸울 때 태양이 멈췄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컴퓨터로 쭉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정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비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 흔적이 발견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절대 공간, 천국의 공간을 과연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똑똑한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증명해 내려고 해도 그건 다 부질없는 짓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이성으로 풀이하고 해석 가능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을 요구해요.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믿지 말아라 하는 것이 믿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이에요. 1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으로 또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판가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목사님은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것을 과학이 입증하기를 기다리는 건 사람을 통계로 증명하려는 것만큼 허무하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주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입증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영역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인간의 한 지식의 한계, 거기에 딱 부딪힌 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통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어요. 야, 피 한 방울 만드는 거, 이건 모든 의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명한 박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이 피 한 방울 만들 수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누군가가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까지는 몰라도 신은 존재한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물리학자 카를로스 로벨리라는 사람 또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저서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 그것을 우리의 사고로 설명해 낼 수 없다. 이성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죽음을 넘어선 생명, 부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한 유튜버 중에 의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영원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생겼다. 의학은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 뿐 부활은 할 수 없다. 그 부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고 고쳐서 쓸 수는 있지만 결국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 부활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과학적으로 포장해서
밀어붙이듯 감정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현실이 아니다. 부활은 오직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문제는 결국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증명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근거를 얻고 성령 안에서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말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허락하셨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종말에 결국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성과 지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0절의 말씀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지금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이 결국 썩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그 마지막에 우리는 홀연히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51절과 5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도 뭐 한다고요? 변화되리라. 무엇으로 변화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서 다 썩고 없어질 존재이지만 마지막 때에 홀연히 우리는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5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시금 생명을 얻는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썩고 죽을 때가 있다면 썩지 않고 살아야 할 때가 있다.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인간은 다 죽고 썩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낙엽 보는 것보다 꽃 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하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썩을 것이라는 나의 운명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법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없어질 것,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언제 깨닫게 되는가? 누가 말해줘도 상관없이 언제 우리가 이 상황을 깨닫게 되는가?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가만 바라볼 때 힘이 빠지고 아프고 예전과 같지 않은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차요? 허무함이 차더라 이 말이에요. 허무함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단단해지지 않아요. 뭔가 바람 빠지듯이 우리가 서서히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처받고 그 결핍 때문에 허무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허무 속에서 헤매이면서 상처받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할 때마다, 뭔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허무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노쇠하여서 무능력 앞에 묵묵히 설 때 느껴지는 죄의 감정이 바로 허무예요. 아름다움이 사라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닫혀가는 그 상황이 바로 허무라는 거예요. 요즘 AI가 너무 발전이 돼서 각종 정보를 다 컴퓨터로 찾고 다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녹색 창이라 그래서 네이버 뭐 이렇게 찾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문장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까지 채워줘서 아주 풍성한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해용해서 무슨 궁금증을 해결하려는데, 그 궁금증 가운데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뭐냐 하면 사주팔자래요. 사주팔자. 아니, 내 삶의 불안과 염려를 빅데이터에 맡겨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니죠? 사주팔자는 컴퓨터로 찾는 거 아니고 직접 만나야 됩니까? 누군가를? 아니,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정말 그게 생각보다 잘 맞는데. 하지는 마세요. 끝나고 나서. 너는 안 해봤냐? 저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냐? 거기 질문이 나오더라고. 무슨 질문이 나오냐? 사주팔자 치면은 너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적으세요. 여기 나와. 근데 저는 몰라. 내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 날은 알지만.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를 망각시키셔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안다 그래서 찾지 마세요. 아니, 그걸로 인생 찾으면 뭔가 인생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뭔가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만약에 이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답을 줄 것 같아요. 세상은 다 죽는다. 인간은 다 죽는다. 결국 너도 다 죽는다. 이 얘기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찾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허무함을 이런 걸로 대처하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1장 3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해? 다 썩어질 것인데, 다 사라질 것인데, 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황망한 상황이에요. 죽을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 사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아니고 모든 것이 쓰러지고 없고 죽고 낡아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마치 음식을 오래 두면 썩는 것 같이 사람도 오래되면 죽고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기 한 번 걸리면 우리 어르신들 감기 한 번 걸리잖아요. 그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진대요. 야, 내가 늙었구나.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허무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감기 들리면 뭐 죽는다 생각합니까? 그것도 얼마 안 가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세요. 감기 한 번 걸리거나 어디서 허리가 좀 아프거나 다리가 좀 아프면 야, 큰일 났다 이 생각할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은 자기들은 안 죽을 것 같아. 평생 살 것 같아. 평생 안 아플 것 같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밤새던 것도 잘 안 새지고, 한 번 밤새면 난 3일을 자야 되고, 언젠가 눈을 떴는데 안 보여가지고 멀리 안경을 위로 올리고 뭘 그 문서를 쳐다보고 있고, 곧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젊음을 추구하고, 그때 그렇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게 다 썩어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어야 될까요? 도대체 왜 죽어야 될까?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바로 자연적 법칙이다. 모든 것은 태어나면 다 죽는다. 그렇게만 설명해요. 하지만 성경은 좀 더 심오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결국이 곧 죽음이다. 우리가 죽음을 왜 맞닥뜨리느냐? 왜 썩어지느냐?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곧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곧 죽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은 죄라는 강력한 독침을 품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죄는 율법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이해해라, 서로 공감해라.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암송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내 생명까지 드리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너희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강력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인생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모든 생명은 이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부요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모임, 아무리 예쁜 사람들이 모였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죽음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쓸모없고 의미 없고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간혹 어르신들 만나면 리즈 사진이라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옛날 나의 모습. 옛날에 안 예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랑하시면 진짜 예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멋없던 사람이 어디 있어? 젊으면 다 예쁜 거 아니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예쁜지. 뭐 얼굴에 화장기 하나도 없어도 예뻐요. 젊으면 예쁜 거야 다. 하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 여러분처럼 되잖아요. 다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다 썩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겠습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는 순간 우린 날마다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사진 보면 허무하고 내 결혼 사진 보면 허무하고 내 아이들 사진 보면서 허무에 빠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썩을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왜 사라질 것에 그렇게 발버둥을 치냔 말입니다. 내일 지옥 가고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까? 내일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걸 누리면 그만입니까? 그럼 교회 나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쫓아 살아가면 되지. 더 즐기고 살아가면 돼.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그럼에도 그런 현실, 세상에 말하는 자연 섭리와는 다른 결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변화한다. 홀연히 변화한다. 순간 변화한다. 어떤 일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썩어져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홀연히, 어떻게 갑자기 변화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할 그 몸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홀연히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썩어질 운명이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다시 변화해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게 질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원히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이요, 주님의 질서이요, 주님의 통치하심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죄의 사하심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금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다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은 결국 다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모든 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달라요. 표정 하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무엇을 믿습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 이제 결국 죽을 거야, 모든 것은 끝나, 이 모든 것은 끝났어, 허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표정만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 소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5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사망아 너 능력이 어디 있냐? 너 정말 나를 끌고 들어갈 수 있냐? 나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는 복음으로 살아간다. 사망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여러분 이 외침은요 현실 회피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그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썩을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청년들은 정말 어렵답니다. 항상 조사하는 게 이런 실태예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 서울이니까, 여기 서울 안 사니까 상관없겠죠. 의왕이니까, 경기도잖아요. 서울의 청년들은요 3분의 1이요 소망이 없대요. 오늘만 산대요. 미래에 대한 소망, 준비, 예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소외감 있고 기다림 없는 내일, 미래 설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오늘만 한번 잘 버텨보자. 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허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자녀들은 오늘 하루 사는 게 끝이에요. 하루살이처럼 산단 말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다 죽어질 것, 다 없어질 것. 내가 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우리 광고에 나오듯이 더자람데이, 우리 자녀들, 이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예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더자람데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더자람이라는 우리 공동체 이름이거든요. 아이 공동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복음이 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우리 자녀들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셨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이걸 끝납니까? 아니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주님의 믿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닙니까?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정말 멀쩡하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안하게 예배하는 곳, 즐겁게 예배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쩡하게 우리 교회가 잘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너희의 생명을 들여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너희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잖아요.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이 공간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해도 되지, 천막 치고 예배해도 되지,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나는 건데,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바라며 소망하며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저만 떠들고 있지 여러분들은 잠잠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고요한 겁니까? 이게 공존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이 귀한 예배, 이 귀한 집회, 행사, 뭐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순전하고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때, 최고의 가치로 느껴질 때야만이 가능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요. 이 지역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되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생명 바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